예,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하나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그 과정,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그 두 가지의 기적. 근데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나아가 봅시다. 그런데 네,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된 그 당시에는 아람 나라의 잦은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자꾸 옆에서 전쟁이 나면 어렵지요. 아람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다 보니까 국력이 쇠퇴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때는 굉장히 어두움이 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덕도 해이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래서 엘리야가 아무래도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저기 신학교를 이제 세워서 엘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부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진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왜 다음 세대는 없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선지학교는 여리고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있었어요. 있는데 그 신앙이 그 어떤 영적 흐름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다음 후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이 강할수록 기적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는가?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전도사님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돼가지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교회를 접고 다 세상을 나가서 돈을 번다.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점점 이 목회자들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빈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이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넘치는 게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학교 교단에서도 신학교를 합쳤더라고요. 제가 국제를 졸업했는데 국제 그쪽 가고 거기서는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줬어요. 이쪽에 이제 합동 개혁, 이제 두 학교가 무슨 목적으로 합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왜냐면은 국제 그쪽에도 자가 건물이 있고 교세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이쪽도 그런데 신학생이 자꾸 줄어든대요. 양쪽이 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합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데 나오라고 하면 절대 나가질 않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죠. 근데 이때도 신학생인 거예요. 지금 현대 언어로 말하자면. 근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빚을 많이 내가지고 아마 그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 성경에서는 돈 얘기 굉장히 엄격합니다. 만약에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 그럼 네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막 사기치고 남의 돈 띄어먹고 남한테 피해 입히고 이건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세요. 남의 거 공짜로 받아오는 것도 싫어하지만 막 피해를 입어가지고 억울해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빚을 안 갚으니까
두에 데려다가 내가 팔아가지고 내 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그 사람 욕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를 할 때도 이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 보태거나 빼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사정이 있는 그대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종 있잖아요. 누구 아무개. 근데 그 사람 내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빚 준 사람이 와서 아들 둘이 있는데 걔들 데려다가 애들 팔아가지고 빚 가져가겠대요.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돈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뭐를 해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집에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네가 가진 게 뭐야? 그걸 얘기해. 너 뭘 가지고 있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가지고 있는 거에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때 만약에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어디 가서 또 빌리라 그래.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절망 속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남이 해주기를 바래요. 뭐든지 남이 그냥 해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덕만 볼라 그래요. 아쉬운 소리 하나님이 하라고만 해야 돼요. 빈 그릇 빌리는 거 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내 해야 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라고 할 때 그동안에 빚진 것도 내가 너무 힘드는데 또 빌리라 그래. 그냥 주지. 뭔가를 해주지. 이렇게 불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가려면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설마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겠어? 이런 불신이 들어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릇을 100개를 빌리고 20개만 빌리면 20가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리라고 하니까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던 것 같아요.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말이나 언어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빈 그릇에다가 지금 한 병을 부으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는. 근데 계속 부으라는 거죠. 이 말을 순종하려면은 이성과 논리가 깨져야 순종이 돼야죠. 나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해서 문을 닫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웬만하면 항아리 같은데 계속 부어놨으면 어마무시했을 건데 그릇을 얼마나 빌렸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많이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릇이 이제 기름이 다 찼어요. 그냥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찼어요. 그랬을 때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어느 정도 이제 숨을 쉬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약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빚 문제가 해결이 됐지, 이거를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졌거나 그랬더라면은 계속 빚에서 나오질 못했겠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그걸 보면서, 청소년 아이예요. 청소년 아이인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신문 광고가 나기를 신장을 팔면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장 하나를 팔아가지고 아이패드하고 아이폰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신장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살 수는 있거든요. 좀 불편하긴 해도. 근데 문제는 이 신장이 하나를 꺼내면서 뭔가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나머지 신장도 도망가져 쓸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의 욕심은 한순간,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 청소년 아이에게는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자기 몸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늘나라를 보아를 보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늘나라를 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왜? 하늘나라가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몸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 자기 몸의 장기를 팔아서 그걸 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러면 동반자살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부분 하나님 원망 쪽으로 많이 가죠. 하나님, 아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위해서 일한다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노는데 왜 데려가고, 그리고 빚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다 죽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 사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도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가 시켰었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거기서 뭐 가져와 이게 아니라 너 팔아가지고 생활해. 그래서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에 보면은 수넴이라는 그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하다는 것은 크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넴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게 지역 이름이에요. 이사갈 자손을 위한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지파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두 사람이 수넴이 고향인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게 다윗의 후처가 이 수넴 지역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여호수아 18장 7절에서 17절에 19절을 보니까 넷째로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이스르엘 그 술록과 수넴가.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그 직역을 하면은 큰 위대한 여인이란 굉장히 부유하고 삶이 넉넉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근데 여기 이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심정을 가지고 대접을 했던 거예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섬겼어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이 엘리사를 대접한다. 이게 이제 삶 속에서 묻어 나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 두 사이다가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러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제 방을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아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열어주시면 능력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시면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어디 고국에 이제 갑자기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머물 곳도 없고 그러면은 지금 큰 교회에서 그걸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무조건 들어오면 거할 수 있는 빌라나 이런 걸 교회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해서 그분들이 이제 다음 선교지 나갈 때까지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에서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여인도 지금 자기 집 안에다가 그걸 했습니다. 담 위에 만들고,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서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오다 가다가 이제 쉬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엘리사가 왕도 만나고 군대 장관도 만나고 많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고위 관료들도 만나고 기업가들도 만나는데 네가 뭐 필요해서 나한테 이렇게 했니?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런 거 원해서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인이 원해서 준 거는 아니에요. 원해서 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물을 준 거죠. 수넴 여인에게.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되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서 앉아서 제일 먼저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야지. 요즘 말로 하면 병원에 119를 타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남편이 왜 나한테 말하고 사원 하나를 보내. 그러니까 왜? 아니야, 평안한 일이야. 이분이 왜 이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죽었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면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고 유혹은 템테이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뭐를 얻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 이 여인도 아마 같은 믿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여인도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어. 내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아이와 영원히 이별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두 다리 뻗쳐 먼저 울어요.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에 괴로움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아람이 어디서 진을 쳤다 그쪽으로 가봐라.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 여인의 일만큼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면 아는 거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 안 하셨어.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그 영혼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이까 하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지라. 돌아와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다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 엘리사를 모시러 왔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도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줬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면 낳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발을 안고 놓지 않았을까. 빨리 갑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제 거기서 봤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에 하고 눈을 뜨는지라. 기도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은 사람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사만 하는 기도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들을 제가 전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엘리사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게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가 죽었는데도 남편한테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서도 울고 불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런데 애가 갑자기 죽었다고요 이러면서 난리도 안 치고 그냥 조용하게 그 믿음을 몸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방에 두고서 아이가 이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러니까 이때 선지학교가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면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의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국 끓는 솥에 넣고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야등이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오렌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호박으로 나왔네요. 옛날 성경에는 호박이 아니고 야등 뭐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래요. 이걸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설사와 복통과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식물이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를 아는 사람, 이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아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버섯을 봐도 버섯이 어떤 건 먹는 건지 어떤 건 못 먹는 건지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시장에 파는 버섯만 먹는가 보다 사다 먹는 거지, 버섯을 따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따면 독버섯을 따다가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호박이라 그랬는데, 들호박이라 그랬는데, 오렌지처럼 노래가지고 오렌지보다 좀 작은 그런 종류래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게 안 하는데, 아마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끓인다고 하니까 채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노랗게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이걸 따다 무조건 썰어서 넣는데, 이걸 먹으면 굉장한 복통과 설사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물이 이렇게 쓴물이 있을 때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니까 던지고 나니까 쓴물이 달아져서 먹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버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얘기는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10지파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갖다 드려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거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이 율법대로 하면은 첫 번째 얻은 것, 토지 소산에 처음 이거 얻은 것들은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로 안 가져고 바알 살리사라에서 온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선지자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에 10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레위 사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율법도 없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바알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선지학교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제대로 하면은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돼. 근데 왕래가 불가능하니까 이때 선지학교를 와가지고 이거를 드렸어요. 근데 많이 굶주리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가져온 걸 가지고 여기 가서 나눠서 먹거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사원이 이르되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겠나요? 조금 가져온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 가져왔는데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대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또 계속 우상숭배를 하니까 기근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여인에게 너 앞으로 여기서 기근이 몇 년 동안 있을 거니까 너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그 말대로 다른 나라 이주해 가 삽니다. 나중에 그 이제 흉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의 그 땅을 찾기를 호소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게하시가 그 앞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왕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호소하는데 저 아이가요 엘리사가 살려줬던 아이예요. 이러면서 그 땅을 나중에 다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드려지는 어떤 헌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도 갚으시지만 이 땅에서도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때도 바알 살리사에서 이 사람이 가져오지 않았어도 다른 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어떤 능력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능력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